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오셔서 다 인사하셨죠? 한 번 더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생명을 살린 인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여직원이 퇴근 전에 냉동 창고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냉동 창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여직원은 꺼내달라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몸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냉동창고 문틈으로 작은 빛이 들어오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냉동창고의 문을 연 사람은 뜻밖에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이 여직원이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갇혀 있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인자한 미소로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이 회사 경비를 35년 동안 했지만 누구도 내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늘 출퇴근길에 나에게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장 안을 돌려보다가 냉동 창고까지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매일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나야말로 고맙습니다. 모두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이 여직원의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생명까지 구하는 이 감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인사하시죠? 인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생명을 살린 피라는 가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한 고령의 노인이 병원을 찾아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마친 노인이 병원을 나가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축하의 주인공인 해리스는 60년 전에 우연히 수술을 받다가 자신에게 이 RH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RH병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공격하는 희귀병인데 이 해리슨의 피로 이 병을 고칠 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헌혈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알게 된 이 해리슨은 이후 2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60년 동안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3번의 헌혈을 통해 200만 명을 살린 이 해리슨은 이제 81세가 되어서 이 호주법으로 더 이상 이제 헌혈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헌혈을 하던 바로 그날에 해리슨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 감사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삶이 수백만 명의 이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정말 이 생명의 길, 이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 피가 생명이라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콩나물밥이 있습니다. 콩나물밥 하면은 따뜻한 밥과 콩나물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잘
조합된 양념 간장을 비벼 먹어야 합니다. 콩나물하고 밥만 있어도 콩나물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콩나물밥은 이 양념 간장을 만들어서 비벼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꼭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지만 믿음만 있고 다른 게 없다면 맛있는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양념 간장을 넣지 않고 콩나물하고 밥만 비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콩나물밥에 양념 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첨가되어야 그 믿음 본연의 맛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것들이 더해져야 할까요? 음식에서도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믿음에 더할 것들도 정말 적당하게 더해야지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믿음에 첨가하면 오히려 볼썽사나운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말씀한 이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들을 더할 때 믿음이 더욱 믿음더워지고 성도가 더 맛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믿음에 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더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더할 것들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 사랑입니다. 그럼 먼저 왜 믿음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하라고 할까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더하라고 할까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다운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믿음만 있어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오늘 말한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면은 이 성도는 정말 성도다운 맛을 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맛을 내려면 성도의 기본인 이 믿음에다가 더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믿음에 이것을 더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읽은 이 본절 앞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준 이 큰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믿음에 더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하는 믿음에 더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은 뭘까?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신적 성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성품에 해당하는 이 피세오스는 본성, 본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떤 인격체를 다른 이로부터 구별해주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특성,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시는 특성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은 이것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만 합니다. 본문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것을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너희가 믿음에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그것을 너희는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 굳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것을 경고하여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내세워 천국으로만 우리는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됩니다. 말한 그대로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확신은 충만해서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다 천국에 갈 것 같으시죠? 못 갈 것 같습니까? 다 천국에는 갈 것 같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잘 못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도 그래 천국 정도는 가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국은 갈 겁니다. 당연히 이런 확신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은 만약에 눈꼽만큼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게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믿음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발 너희가 믿음에 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좀 더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 제발 믿음에 이런 것들도 좀 더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에 더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믿음에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콩나물밥 하면 당연히 양념 간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당연히 오늘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은 구원만 보장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는 본래부터 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이미 믿음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이런 것들을 함께 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너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하죠? 첫째, 덕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이 덕은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주변에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믿으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선한 마음도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덕을 갖추었다면 이젠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더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 패스트가 창궐할 때 교회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도 집회를 가지고 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무지함이 악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모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선한 의도였지만 결과는 악하게 나왔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선함은 이거는 무모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과 세상 지식을 별개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일 먼저 읽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세상 이치를 아는 것에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상식 정도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시간 나는 대로 다른 책들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서점에 가는데요. 기독교 서점도 가고 그냥 일반 서점에 가끔 갑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책을 사기보다는 요즘 어떤 책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요즘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들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가끔 그냥 서점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덕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덕이 있다면 그 덕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덕이 먼저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덕을 먼저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더했으면 이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조금 알면 이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절제가 우리를 교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 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의 논의가 친구들의 논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줄 줄 알았는데 욥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당하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대답을 받기 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고 너는 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설사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결국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절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가 다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반드시 박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대도 없고 박해도 없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즉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반대와 박해가 따르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믿음은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 하박국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 인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악하고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악하고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하박국에 대한 답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박국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인내는 경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경건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을 바로 뜻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경건입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생각하는 경건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자칫 잊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내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형제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한편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내용이다. 즉,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가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하고 내 뜻을 다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죠.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였기에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왜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를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통 안에 다 담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믿음은 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부터 시작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의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와서야 비로소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을 거쳐야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과정을 출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길을 우리가 걷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즉 세상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힘써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더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인 덕을 우리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 경건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우애, 그리고 하나님 성품 그 자체인 그 사랑을 우리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것이라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써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해라. 근데 사도 베드로는 힘써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시작인 5절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시작부터 힘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도 더욱 힘써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앞뒤로 힘써 더하라는 말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쉽고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5절, 7절에서 계속 더하라고 하죠. 더하라,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은 재밌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에피코레게사테라는 단어인데 이 더하라는 단어는 무대 뒤에서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지금 믿음이라는 아주 멋진 공연이 이루어지려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 무엇이냐? 덕을 지불해야 되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 뒤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정말 충분하고 아낌없이 지불할 때 그 무대 공연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힘써 충분하게 공급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힘써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지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인색합니다.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믿음의 공연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힘써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믿음다워지고 우리는 믿음의 맛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다. 그리고 덕의 이 지식을 더하십시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인 우리가 사랑을 더하십시다. 이렇게 사랑에까지 이르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그 성도들을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부패할 생활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이외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닫혀있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 나는 됐어. 이 정도 믿으면 천국은 보장됐고 이제 이렇게 내가 믿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면 나는 갈 거야.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더욱 자라가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꼭 살아서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